방금 들은 노래는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라는 곡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최근에 발표된 이 노래는 이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그저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랩도 아니게 곡이 진행돼서, 또 요즘 시대의 화두이자 시대상인 이 자랑을 가사로 내세워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이 시대는 이 자랑의 시대 아닙니까? 예. 과거가 이 PR의 시대, 우스갯소리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린 건 알린다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뭐가 되든지 간에 나를 자랑하고 내 일상을 드러내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장점과 커리어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간 장소, 레스토랑, 내가 즐긴 음식, 또 내가 간 전자기기, 명품백, 자동차, 심지어 자신의 몸매까지, 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제와 중심이 바로 나의 자랑이 된 것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에 이에 대한 사진과 글이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노래가 이슈가 된 이유는 자랑에 대한 노래 제목과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랑이 자신의 플렉스를 알리지만 그 자랑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해도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좋아요, 클릭수, 댓글을 받지 못하면 그 자랑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은 늘 상대적이어서 어떤 자랑이 다른 사람에겐 전혀 자랑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비싸고 더 간지나는 것이 나타나면 그 자랑은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들은 이 곡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 가사는 이 가수인 장기하의 고백이다. 왜? 그의 여러 백그라운드를 생각할 때, 그죠? 그의 부유했던 가정 환경이나 이 나온 최고의 학교, 또 아티스트로서의 성공 정도,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끝났긴 했지만 연애까지 대단하잖아요. 또 반대로 아니다, 가사에 자랑해도 부럽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정작 부럽다는 말이다. 부정의 반복 혹은 강한 부정은 긍정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은 이 곡이 지금 시대의 대세가 된 자랑 문호를 좀 더 섬세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 또 자랑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발휘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내용은 이와 같은 자랑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진정한 자랑에 대해서 알리는 본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자랑을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올 때마다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요, 거짓 교사들의 말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말들, 즉 바울의 가르침은 참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말, 가르침은 괜찮다. 왜? 우리들은 이런저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울을 포함해 남들이 없는 여러 자격들을 갖췄다. 이게 우리들의 자랑이다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곧이곧대로 믿어서 가졌던 신앙은 물론 공동체를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자랑의 질세라 바울이 지금껏 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자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늘어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이 뭡니까? 먼저 1절,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 일은 2절이죠. 14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말씀해 보면 그렇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나라는 말 대신 그 사람이라 표현하는 이 랍비적 표현법에 의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바울의 경험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해 된 것임을 알리는 그의 겸손을 나타내요. 이런 표현은 3절에 이런 사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증거가 2절과 3절 뒤에 이 괄호 안에 똑같은 내용, 그죠? 뭡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볼 때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죠. 또 시기로 밝힌 24년 전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가 수리아의 길리기아라는 곳에서 지낼 때의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인데요.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말씀에서 자랑을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알리는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일이자 그가 겪은 일이 너무나 큰 것임을 시사하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밝히는가 하니 다름 아닌 셋째 하늘이래요. 여러분, 이 셋째 하늘 어디입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주관으로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 당시에는 하늘을 이 세 개 층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성막의 구조에서 온 것인데요, 성막에는 문이 세 개가 있다고 해요. 첫째 문을 지나면 성막들이고, 둘째 문을 지나면 이 등대, 진설병상, 향단이는 성소고요, 마지막 셋째 문은 지성소를 지나가는 문으로서 이 문을 통과하면 어때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해서 첫째 하늘은 새들이 돌아다니는 대기권이고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별이 있는 더 높은 영역이고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자 4절의 이 낙원과 같은 장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이르는 최종의 장소입니다. 지금 말로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도무지 표현할 수도 없으면서 알려서도 안 될 어마어마한 말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밝힙니다. 4절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하면서도 있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끄집어내서 말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말한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며 바울을 대적한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다고 막 서로 막 모여가지고 자랑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불쑥 나타나서는 나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밀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게임 끝 아닙니까? 특히나 바울이 6절 앞부분에서 자신의 자랑이 참이라고 밝힌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실제로는 경험하지도 않은 환상을 말한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의 거짓을 비판한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자랑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이 거짓 교사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네, 깝치지 마,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금방 들은 노래 가사를 빌자면 니네 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가 영적 체험 많이 했겠니, 내가 많이 했겠니, 이거죠. 재미없네. 그런데 왜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엄청난 영적 체험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또 대적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교사, 이 나부랭이들 혹은 그들의 말을 분별치 못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7절 이후에 나온 대로 바울이 평생 겪어야 했던 몸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질병이 그에게 얼마나 크고 계속되었는지 바울은 이
파편, 이 말뚝이라는 의미의 가시로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질병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힘든 것을 넘어 질병이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편견을 갖게 했다는 의미 역시 담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안질이나 간질로 보는데요. 당시엔 이 병들 난치병이자 희귀질환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왕 자랑하기 시작한 거 완전히 상대를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죠? 자랑은 찍어 눌러야 돼요, 할 때. 근데 바울이 이 기회로 잘못된 거 바로잡고 주도권을 확 줘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큰 부족함이자 바울의 적들에겐 최대 약점인 몸의 질병을 언급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8절,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여기서 3번은 아주 간절히 힘을 다해서 정말 다해서 매달렸다는 의미죠. 그런데 9절,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다 밝힙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즉 많은 은혜를 너에게 주었는데 치료의 은혜까지 줄 필요는 없어 라고 자신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능력이 다름 아닌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말을 하셨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약한 것만이 자신의 자랑임을,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고난이, 어려움이 최고의 자랑이자 유일한 자랑으로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요. 9절 뒷부분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이 말에 대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강자만을 숭상하는 문화, 또 병에 걸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 이 당시 문화로 볼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현재 바울은 사도 자격에도 의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기가 했지만 자기 병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기도로 귀신도 내쫓고 암도 다 고친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위염, 피부질환은 못 고쳤어요. 잠깐 기도한데도 속쓰림에, 배탈에, 화장실 다니느라 사역에 지장이 될 정도로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걸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고쳤다, 능력 있다라는 말이 믿어집니까? 신뢰가 가요? 그런데요, 거기에 더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가장 부끄러움인 이 희귀질환을 자랑한답니다. 이게 자랑인지 자폭인지.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자폭일 수 있는 고백이 그에게 자랑이 되는 게 무슨 이유에서요? 그것은 역시 10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건 바로 자신이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해짐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곧 자신의 약함을 볼 때에, 처절하게 느낄 때에, 또 아픔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수준 낮은 생각, 내 약한 방법, 내 부족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난 뜻,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직면하기 너무나 싫고 그로 인한 큰 고통,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좌절의 그 바람, 그 기도가 오히려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7절 중간,
자신의 겸손함의 도구로, 또 9절 마지막,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통로로 여기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 바울의 자랑이 바울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늘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그 위대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까?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 역시 그 우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이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약함을 도리어 그의 강함은 물론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된 때는 모세 인생의 최악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대로 살다가 이 살인자로 쫓겨가지고 사막에서 당시 가장 천한 일인 양을 치며 살았잖아요. 그때가 모세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즐거움도 없던 때였고요. 심지어 한참 동안 말을 주고 받을 사람이 없어서 혀가 굳을 정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젊기를 하나. 그런데 살인자의 목동에, 그리고 말 못하는 가장 볼품없는 노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과 그 구원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악의 상태, 그보다 약할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모자라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셨잖아요. 정말 약하고 가장 무능력한 모습을 통해, 그것도 단번에 또 영원히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의 완전 상징으로 완전히 확 바뀐 거 아닙니까? 약함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만으로 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하니, 우리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철저하게 죄와 잘못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약함의 끝에서 하나님께 바로 눈을 돌릴 때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겁나 컸던 만큼 우리가 너무나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만큼의 아주 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때가 아니었던가요? 물론 좋을 때, 괜찮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고 우리 역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약했던 시간을 지난 뒤에야 결과로 알게 되는 것들이죠.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삶 가운데 이 약함의 원리가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이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랑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는 자랑이 과연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지금 하는 우리의 말, 표현, 포스팅, 나눔의 목적이 그리고 지향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채기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질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뭐 친구를 봐라, 아니면 등산에 가봐라,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 사람과 골프를 쳐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물론 이런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프라이빗한 거라서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무리 그걸로 따진다 한들 그 사람의 가면과 왜곡으로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자랑, 표현은 간단하면서 정확합니다. 왜? 짧은 시간 또는 짧은 말 혹은 단 몇 장의 이미지로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따질 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자랑은 과연 어떤 걸 지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표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가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진 종교 또 믿음의 이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행여나 그로 인해 쓸데없는 차별과 오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러 그걸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표현하고 말하며 지향하는 것이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과 너무나 똑같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나눔과 표현은, 말들은 과연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경험한 은혜를 말하면서 그로 인한 나의 가진 것이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졌으면 있는 그대로만을 얘기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편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결국 실수하게 되고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를 내요.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껏 수많은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들 만났는데, 그리고 또 제 어머니가 또 그런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체험과 은사 그리고 능력을 가질수록 그만큼의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으로 그 피해와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를 깨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히도록 만든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어쩌면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미리 예전에 자주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영적인 표준과 원리가 될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주관적인 경험이 영적인 경험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다인 양 그 영역을 제한할 수 있기에 안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는 말이나 행동의 과정을 반복해서 거칠수록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를 분열할 수 있게 만들어 결국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려움에 빠지고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가 이것과 연결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영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그만큼 영적인 성숙을 드러내는 양 자랑하면서 비교해가지고 팔을 나눴고, 또 이 그대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
자기가 받은 은사, 은혜의 적용의 자랑에 공동체를 깨지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영적 체험을 주신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구제불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약한 상태였다는 걸 의미해요. 또 그러니 그만큼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로 자신의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고입니다. 은혜와 체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또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도 자랑 역시 세상의 자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이 등장할 뿐이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표현과 나눔들, 언뜻 보기에 자랑이 아니라 염려에 대한 것으로 이 믿음에 대한 것, 신앙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걱정과 염려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거 할지 몰라도 그 나눔이 일상생활 혹은 그 속에 갔던 경험, 감정 등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들이 전부로서 나눔과 고백을 가정해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나요? 지난 삶에서도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얘기가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더욱 문제인 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서 약함을 전혀 놔두지 않는 것이죠. 은혜의 경험과 기쁨의 표현과 자랑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함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약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혹은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약함에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그들 섬기는 것에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능력이 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바울이 그 엄청난 체험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받은 은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약속된 것만을 강조해 계속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를 가르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리할 때 우리의 표현, 우리의 나눔 그리고 자랑이 과연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넘어 옆 사람과 공동체와 연결되고 세우느냐가 우리의 나눔과 우리 모임 가운데 점검되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나눔, 또 그 은혜와 인도가 있기를 바라는 고백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은혜를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옆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나누고 있어요? 또 약함과 공통 중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약함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만이 드러내는 자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그 인도와 길 가운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은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또 나누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십시오. 또 그렇게 큰 은혜가 아니더라도 묵상으로 인한 기쁨, 감사, 이것들은 역시 감사의 시간은 물론 셀 모임과 큐티방 서로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해요. 또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에 쩔어 있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옆 멤버에게
또 셀에 나누십시오. 가능하다면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나누십시오. 그것을 통해 말씀으로 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나의 약함을 통해 모두가 경험하도록 그 기회를 삼으십시오. 우리 중에 뭐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눔, 감사, 그리고 기도 제목은 실상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지향하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자랑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심지어 미래든 그 초점이 그 주체가 모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상태가 어떻고 저렇고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자니야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약도 끊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뭐 가끔 며칠 잠을 못 자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저기 멀리서 뭐가 공황공황 하면서 오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공황장애 얼마나 저에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황장애는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생기는 병인가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창피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황장애가 심해질수록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중요한 그 예배 장소 계약 때문에 집을 나서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울면서 못 나갔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믿음의 일인가 생각해가지고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회개했습니다. 한 달째 되니까 회개할 게 없어. 근데 공황은 더 생겨.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또 주의 목사님 말씀하신 공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왜? 사실은 그런 공황을 겪으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사는 건 역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저의 공황장애가 하나님 안에서 나눠지고 저의 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공황장애의 증세와 어려움들이 서서히 떠나간다는 거였어요. 놀라운 것은 저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블라이트 홍대에 있는 수많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용기를 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별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읽어봤자 성경 읽겠으며 기도해봤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약함을 드러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함께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정과 일들이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랑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sel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 자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겠다는 결단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온전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랑하십시오. 우리 약함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키시며 큰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될 줄 믿습니다.